30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여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에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협력이 건강한 선교를 이룬다는 제목으로 김주기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1월 둘째 주에 부임을 해서 11월 선교 예배 때 제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저희 교회를 소개하려고. 다 잊어버리셨죠? 네. 이렇게 마음을 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남아공이 어떤 곳인가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는 말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남아공 얘기를 덜어 해드렸는데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 몇 장을 있는 것 제가 다 탈탈탈 털어봤더니 요만큼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교회 사역에 관련된 건 다 교회에 두고 와가지고 저에게 없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있는 것들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남아공 소개 영상을 하나씩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케이프타운에 있는, 저희들이 부르기는 그냥 마더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교회가 1600년 된 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얀색 건물이죠. 지금도 저 안에 이제 파이프 올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1600년대 세워진 교회고, 그 옆에 스텔렌보시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이제 스텔렌보시라는 대학 그 안에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남아공 분이시거든요. 그 학교가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세워진 그 교회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K포인트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림이 예쁘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기에 지금 찍혀져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저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었던 어시스트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교회도 한산하고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남아있는 교역자들이 교역자 수련회 겸 해가지고 케이프에 왔어요. 물론 자기 돈은 자기가 들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저 뒤에 맨 왼편에 좀 머리 벗어진 분 있잖아요. 저분이 제일 젊은데요. 그분 바로 뒤에 조그만한 돌무더기 있죠. 그게 희망봉이에요. 희망봉이 엄청나게 큰 줄 알고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냥 야트막한 동산 같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이제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이어서 꽤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뒷배경으로 보이는 곳은 대서양이고요. 사진 찍는 뒤쪽으로 가면 인도양이 보여요. 그래서 저 케이프포인트에 가면 투 오션스 레스토랑이라고 있어요. 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카페라는 뜻이겠죠. 이제 지금 저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장이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 동산처럼 보이는 곳 올라가기 바로 전에 Cape of Good Hope라고 써 있죠. 이 희망봉 사인보드예요. 그래서 저 뒤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장이요. 요게 이제 저희가 희망봉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언덕 있죠? 아까 그곳에서 찍은 게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려다보면 더 얕은 곳이에요. 그래서 큰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에요. 그런데 뒷 배경은 너무 예쁘죠? 남아공 바다가 다 저렇게 생겼어요. 어디 가도 다 저래요. 바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 장이요. 요 장면은 이제 그 케이프라는 곳에서 약 100km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저희들끼리 말하기는 칼라드 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색 인종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관광지 같죠? 제 눈에는 관광지처럼 보입니다. 저 벽돌도 하얗고 집들도 하얗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제가 저기를 왜 갔느냐면 랍스타가 싸다고 해가지고 랍스타 구하러 갔는데 칼라들이 살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어울려져서 흑인도 있고 또 이제 유색 인종들도 있고 뭐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가서 이제 그 랍스타를 구했는데 한 요만한 사이즈인데요. 머리 떼고 요만한 사이즈면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요거 한 마리에 뭐 한 300원 하나? 400원 했나? 뭐 그랬었어요. 부러우시죠? 케이프에 사시는 분들은 랍스타로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만들어 드세요. 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개를. 그 다음 장이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저 뒤에 보이는 글씨가 뭐냐면 아프리카 최남단이라고 찍혀져 있는 그 돌판이에요. 사실은 케이프타운이 제일 남쪽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 케이프타운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저곳이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 최남단이에요. 제가 제일 북단은 제가 안 가봤는데 남단은 가봤어요. 여기는 인도양이에요. 요 바로 뒷배경은 인도양이에요. 근데 인도양 바다가 조금 그 따뜻한 바다예요. 파도도 거칠고. 근데 대서양 바다는 한류여서 잔잔해요. 발 들여놓으면 엄청 추워요. 그래서 대서양 쪽에는 해수욕장이 별로 없어요. 다 인도양 쪽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아프리카 맨 남쪽이 다 남아공 땅인데요. 그 해변에는 그 바닷가는 전부 다 인도양인데 그 인도양 바다가 가는 곳곳마다 해수욕장이에요. 그냥 걸어서 한 400~500km를 내내 걸어가도 그냥 백사장이에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인공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관광으로 뭐 개발해가지고 뭘 만들 텐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쭉 해변이에요. 그래서 뭐 돈 많이 안 들이고 여행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저희 마을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저기가 이제 케이프 아굴라스라는 곳인데 저기까지 내려가려면 약 한 1800km 정도 차 타고 가야 뭐 상상이 안 되시죠? 뭐 한 이틀은 가야지. 저도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1100km까지는 제가 차 타고 운전해서 가본 적은 있어요. 쉬운 동네는 아니죠. 그런데 환경은 너무너무 예뻐요. 뭐 공장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보는 곳마다 파란 하늘이고 보는 곳마다 환하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옆에 그냥 다 구릉이고 뭐 거의 지평선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런 데가 좋은가 보다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한국도 좋더라고요. 이게 요 정도로 제가 남아공 소개를 남아공 환경이 이렇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장이 있네요.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에 불타는 장면. 불타는 장면. 이게 뭐냐면요. 선셋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빨갛고 바다도 빨갛고 카메라 찍는 기술이 좀 없어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 떨어질 때 저러더라고요. 제가 저런 석양을 보고 왔어요. 가보고 싶으시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자연은 참 좋아요. 이 장면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로 갔던 장면이에요. 다른 교회로 갔는데 이제 개회 예배 드리려고 이제 앉아 있는 장면이고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 전교인 수련회 같은 것도 했어요. 다음 장이요. 요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와서 찍은 전 성도들 찍은 사진이고요. 뭐 저런 천막 같은 게 있는데 저걸 라파라고 부르는데 다 집으로 만든 거예요. 집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튼튼해요. 여기 휴양지 가면 다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막고 바람 잘 통하라고 다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허접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것도 나름 공법이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돈이 많이 드는데요. 저거 만들려고 해도. 다음 장이요. 요게 이제 저희 청소년들이 매주일 토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7시 반에 만나면 9시 반에서 10시쯤에 끝나요. 청소년들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매주마다 모여서 쟤네들이 뭔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울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뭐 그렇기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다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교역자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셨고 청소년들 좀 청년들이 모여서 적으면 한 10서너 명, 많으면 한 20명 매주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남아공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뭐 저기에는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고요. 또 유학원 홈스테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교민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저희 청년부 청년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참 신실했고 예쁜 청년들이에요. 지금 다들 컸겠죠. 그 다음 장이요. 요게 이제 저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음식을 못 만들어요. 외국인들은 저희 한국 음식 냄새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 가면 저희들이 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렌트해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다 성도님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주일날 아침에 밥만 하고 밥은 냄새가 좀 안 나니까. 그래서 그것도 예배당 밖에서 다 이제 테이블 놓고 음식, 국, 반찬 다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아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중간에 불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예배당 못 드리게 한다. 뭐 이렇게 협박도 좀 받아가면서 저희가 저 교회를 20번을 어플라이를 해서 얻어낸 교회예요. 한국 사람들을 교회에서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래 쓰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빌려 쓰는데 저분들은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10시면 나가요. 그러니까 7시 반에 모여서 10시면 나가는 거죠. 그럼 저희는 10시부터 4시까지 써요. 저희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써요. 근데 가끔 저렇게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려가면 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러웠고요. 저 반찬을 저희가 150명분을 만들어요. 저희 교회 몇 명분 식사 준비하시죠? 250명? 300명? 예. 저희가 150명분을 식사를 준비하는데 몇 분이 준비할 것 같으세요? 두 가정이. 두 가정이 150명분 식사를 준비하는데 단 한 주도 펑크 안 내고. 괜찮죠? 예, 괜찮은 교회였어요. 예, 다음 장이요. 이건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설거지를 해요.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나면 밥 먹은 걸 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초창기 때는 이 설거지도 다 집에 싸들고 가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교회를 허락을 받아서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보통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하시기도 하는데 간혹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를 해요. 꽤 자주 하는 편이에요. 못해도 6주에 한 번꼴은 할걸요. 아이들이 저렇게 하면서도 좋아하고 저러고 있을 때 어른들은 뭐 하느냐? 밖에서 티타임을 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든요. 저희는 문을 잠궈 놓을 수 있어요. 저희는 교회가 게이트가 있어서 전기 펜스로 막혀져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 나가요. 제가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고 뭐 할까요? 밥 먹고 못 가게 앉아 있다가 다 끝나면 중고등부 예배드리러 따로 모이고 어른들은 따로 모여서 매주 뭘 했어요.
첫째 주는 영상 보면서 토론도 하고, 둘째 주는 성경 공부하고, 셋째 주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교사님들 불러다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소그룹 나눔을 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장이요. 요게 이제 티타임 하는 장면이죠. 애들은 안에 가서 설거지하고 어른들은 밖에 나와서 좋다고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배식하는 곳은 저 반대쪽에 있고 저곳은 요 반대편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배식을 하고 이쪽은 식사를 하는 장소로. 저 테이블이 철제 테이블인데요. 매주 깔았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단 한 주도 안 거르고 철제 책상을 약 한 15개를 내놓고 식사 다 끝나면 15개 들여놓고. 저것만 하느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상 찬양팀을 구성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둘 수가 없어요. 뒀다가는 다 훔쳐가 버리니까 도둑이 들어서. 그래서 매주 주일날 준비하고 예배 다 끝나면 그거 안에다가 방에다 들여놓고 금요일 저녁 되면 다시 그거 끄집어내서 예배당에 설치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그거 들여다 놓고 주일날 아침에 되면 또 내놓고 예배 끝나면 또 들여놓고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했어요. 불쌍한 눈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요게 이제 임직식을 하고 나서 마친 찍은 사진인데요. 맨 양쪽 가에 있는 분이 이제 어시스트 목사님이고, 그 옆에 조금 허물건하게 있는 게 저하고 제 아내고, 그리고 두 커플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 2분이 이제 세워졌고, 권사님 1분이 세워졌어요. 뭐 이민교회지만 식구들이 많지 않은 교회지만 임직식도 합니다. 네. 임직식도 하는구나, 한인교회도. 네. 저 앞에 놓여져 있는 꽃을 저렇게 해놓고 팔지를 않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게 이제 꽃집에 가면 저렇게 바구니 다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는 또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 그 교회에서 해가지고 와서 놔준 거예요. 주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하나씩 도와주시고 또 축하한다고 화환 갖다 주고 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나서 요것도 있네요. 요건 또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야외 예배도 다녔어요.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또 한 해는 야외 예배. 그래서 그걸 경연으로 했는데, 영연방에 있는 나라들마다 공통적으로 있는 공원이 있는데 보터니컬 가든이라는 데가 나라들마다 있고 꽤 큰 도시마다 다 그 도시에 있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보터니컬 가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당 1,500원, 2,000원 내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휴양도 하고 산책도 하고 꽃도 보고 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좀 오신 손님들한테 좀 보여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들이 만들어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짧은 거니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교 운동장 야외 예배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교회 정문 안쪽에 현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저희가 있었던 선교센터 집이, 이게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이 특송한 장면이고요. 하려고 하면 다 들고 다녀야 돼요. 아이들 예배 때 나와서 찬양이고요. 남선교회가 특송하는 날이었나 봐요. 간증하는, 성도님 중에 한 분 간증하는 시간이고요. 이건 이제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이거는 중고등부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성. 요거는 이제 그 나라 방식의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성경학교 주변에 있는 한인들 교회와 연합해서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성경학교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좀 담아놓은 겁니다. 저희 예배드리는 저희가 강당처럼 되어 있어요. 예배실이. 그래서 저 의자도요 매번 놨다 뺐다 해야 돼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예배실이 저렇게 생겼어요.
의자가 다 간이 의자로 돼 있는데 철제예요. 저거를 매번 놓는다니까요. 체육대회 때 사진이네요. 이거 학교인데도 저런 라파가 있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 나라 흑인도 좋아하고 한국인들도 좋아하고. 저게 저희 교회 부흥회 할 때 사진 같기도 하고요. 네, 아까 설거지했던 그 공간입니다. 주방 안쪽이고요. 네, 우리 집사님들 설거지하는 장면이네요. 네, 됐습니다. 요까지만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현지인들, 원주민들 선교를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주변에 있는 교회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두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재정을 지원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보탬이 되어드리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독립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 선교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독립 선교사를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돈만 주는 선교가 저한테는 좀 못마땅했어요. 제가 느낄 때. 왜냐하면 저희는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가 그것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교사님들에게 뭐 10만 원, 15만 원 드린다고 해서 보탬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게 큰 사역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도 좀 서치를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원주민 선교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 교인을 다 선교사로 만들자는 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만 제외하고, 아동부 아이들만 제외하고,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남녀 다 할 것 없이 선교사님들과 좀 조인해서 선교지를 좀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서 우리 교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요청을 해서 5분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5분하고 연결이 돼서 뭘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왔다고 그랬잖아요. 매 격월 셋째 주일날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직접 사역 끝나고 도착하면 저희가 이제 오후 프로그램을 거의 끝날 때쯤 오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성도님들을 5그룹으로 다 동일하게 나눈 거예요. 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남녀를 할 것 없이 다 5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씩 그 선교사님들하고 매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자기 선교지를 소개하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후 프로그램을 그렇게 테이블을 놓고 그룹별로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룹은 이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한다라는 것을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분기마다 그 선교지를 찾아가서 소위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면 일주일씩 단기 선교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선교지를 섬기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에겐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언어의 불편함이 없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또 그 나라 문화를 이미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가깝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만에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좀 살려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분기마다 단기 선교를 저희가 선교지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보낸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격월로 오셔서 선교지 상황도 설명하고 매달 기도 편지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그분들이 첫 번째, 셋째 주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컨택하면서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지를 직접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요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은 그 선교지 가서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갖게 했느냐면 내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고 내가 동참하고 내가 만나는 아이들을 적어도 1년에 서너 번은 그곳에 가서 같이 생활하고 부대끼고 같이 어울리고 씨름하고 같이 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했던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좋은 모델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기는 했는데 사실은 선교사님들과 이제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한인교회가 선교지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동남아시아만 해도 한국과 가까워서 왕래가 좀 쉬운데 남아공은 한국과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만 17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오려면 22시간에서 2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시간만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도 100만 원이 조금 넘고, 그래서 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파송교회는 현지 선교 지역과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려움들과 환경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 파송하는 교회와 한인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좀 조인을 하면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인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지원하고, 돈은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가 지원하고, 그리고 설계는 선교사가 하고, 그러면 이거 너무 좋겠다 라고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오픈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느냐면 저희가 본인의 사역을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고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한 적은 있는데 덥석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구상을 하게 됐고 왜 이런 협력을 고민하게 되었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본문에서 그 선교의 방향과 그 선교의 그런 패러다임을 제가 착안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설립한 큰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잘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회가 파송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보낸 의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감옥에 있더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교회의 지도자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낼 때는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보냈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재정을 들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 만큼 에바브로디도가 참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귀한 선교사를 보냈어요. 일 잘하라고 보냈는데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사도 바울을 못 돕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교회가 애써서 파송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왔는데 열심히 돕다가 병이 난 거예요. 이게 웬 어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미안했겠죠? 빌립보 교회에게도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래도 복음의 사역이 멈춰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돕다가 병이 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때 결국은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에서 회복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마라고 하는 그 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슨 마음이 있느냐 보세요.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껏 보냈더니 아프긴 왜 아파. 비싼 돈 들여서 보냈더니 일도 못하고 저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근심은 뭐냐?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자 했던 그림에 대해서 걱정했다기보다 우리가 보낸 그 선교사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이 걱정이 되고 사람을 보내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될 사도 바울을 기꺼이 돕지 못하는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안타까움이 됐던 거예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몸이 아프고 힘겨운 삶을 지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파송하여 보낸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내가 기꺼이 도와야 하는 사도 바울을 돕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에게. 사도 바울은 아이고 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보냈는데 저 교회가 얼마나 근심할 거며 나를 돕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사람이 병들었으니 나 때문에 병들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안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걱정한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걱정한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나 중심적이면 안 돼요. 내 가치 중심적이면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협력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지지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나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 그들에게 그 어떤 것 좋은 것을 주려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걸 가졌으니까 자 이거 너희들 받아 먹어야 돼.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거지 내가 좋은 걸 가졌으니까 너희들 이거 먹어라고 하는 강압적이고 제왕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선교는 오히려 건강한 선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내게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들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선교예요. 자꾸 뭘 떠다 먹이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받아 먹으라고 하고 이거는 옛날 서양 사람들이 제국주의 방식으로 선교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선교가 건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곳에 세워진 스태프들이 그들이 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의 생각에 그들의 세워진 그 스텝들이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강압적으로 그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이걸 취득하라고 빨리빨리 이걸 해결하라고 그렇게 막 갖다 붓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을 감안하고 그들이 나와 파트너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섬기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은 걸 가졌으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마치 내가 큰 사람이니까 아랫사람인 너희가 당연히 이걸 받아야지. 당연히 니들이 이걸 해야지. 어차피 니들 건데 빨리 이걸 해야지.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서는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교회 주도적이면 건강한 선교가 안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하고 그들의 성숙함이 그 생각을 취득할 때까지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이미 우리가 좋은 선교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경험하신 바일 겁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매 해마다 2차례씩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아마 돌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심에 내가 이 좋은 걸 가졌으니까 이건 너희들에게 필요해. 그래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은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은 이들이 이렇게 전해주는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누르면 안 돼요. 억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협력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것을 협력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꺼이 돕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우리의 본심을 알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 그렇게 우리 교회의 선교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라오스를 가슴에 품고 그 라오스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스태프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 마치 큰 자가 작은 자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교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꺼이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밑거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가 한 지역을 섬기고 한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구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도 내가 죽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가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렇게 협력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저희들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조선교사님 그 가정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